말씀은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 요나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죠. 그런 가운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은 이 당시에 거의 강한 강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정말로 온 나라에 철로 된 칼 두 자루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력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패배로 점철되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이 바로 국제 정세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거죠.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이런 불씨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한다 이러는데, 당연히 어느 나라가 당연히 이겨요? 러시아가 당연히 이기죠.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도 러시아한테 일본이 경제 대국이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좀 한풀 꺾였지만 어쨌든 경제 대국이라서 러시아한테 함부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일본은 15분이면 세계 지도에서 일본을 우리는 지울 수 있다고, 15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한 뒤로는 일본이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 엄청난 강대국인 일본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영병이 생기고 이탈자들이 생겼죠. 자,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요나단이라는 소년이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요, 한 나라의 왕자라고 할 수 있겠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강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나단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거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 일하러 가. 이런 미친 말을 하는 것이 요나단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는 솔직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오늘날 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잖아요. 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인데, 그 나라에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옆에 병기 든 자 한 명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같이 싸우자.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때에 일하시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냐,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다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 복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 일하신 거죠? 무엇을, 어떤 그 일이 뭐였어요? 독생자, 아들 이삭을 잉태하는 거죠.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그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람의 완전하냐, 능력 있냐 없냐 이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교회가 커서 큰 일을 하냐, 교회가 작아서 뭐 일을 못하냐,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대단한 업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아간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들 이삭을 얻는 그 일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사로잡으리이다.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냐? 다른 사람과 함께하여 나아가고 따르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네. 앞으로 나아갈 때에 앞서 가십시오. 내가 뒤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 함께할 때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 힘찬 교회 올해 꼭 몇 명 전도합시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지금 코로나 시대인 줄도 모르나?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일이든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믿음으로 함께하는 거. 믿음으로 함께할 때에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눈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과 그 병든 자도 이거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김선복 지사님한테 김선복 지사님 저랑 같이 오늘 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 이미 죽었죠. 김정은이 저 목숨을 가져옵시다. 김선복 집사님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이 나갔구나. 그죠?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기든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십시오. 믿음으로 앞서 가십시오. 믿음으로 앞서 가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일하십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멋지지 않아요? 네? 하나님도 멋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도 멋지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기관이 그래야 됩니다. 앞에 무슨 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이루냐 못 이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요나단과 병기된 자가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을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증표로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로 올라오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다로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자 하고, 그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교회가 뭔 일을 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선한 일 하는 거 다 좋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 그것이, 우리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은 당연히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먼저 알아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세 가지 꼭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뭐겠어요?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지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블레셋 사람을 치고 올라가는 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할례 받지도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굴욕을 당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엿듣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블레셋 적군들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죽음을 건 모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기에 그들은 그들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요나단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죠. 그걸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둘째로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하는 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함께하는 자.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12절 한번 멋진 장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냐. 이 말씀이 블레셋 병사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설이에요. 이 땅에서 작은 무리일지라도 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일로 와! 내가 너희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있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 올라와. 하나님 우리에게로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실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나 배 안 고파 괜찮아 이러거든요. 예수님 뭐 다른 거 먹었나? 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무한 일한 것도 없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자들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없지만 그들이 참여했다고 말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함께하는, 화목하여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참여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니까. 자, 그때에 올라갑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여기 이 바위가 미끄럽고 아주 미끄럽고 날카로운 이런 바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발로 기어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올라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을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어서 큰 떨림, 큰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땅도 진동해야 했다. 땅이 진동한 지진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올라갔어요, 여기? 요나단과 변기둥자 딱 두 명 올라갔잖아요. 근데 들에 있는 진영, 모든 백성들이 다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다 떨었다. 심지어는 뭐도 떨었다? 땅도 떨었다. 왜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니까 온 세상이 떨게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그거는 큰 떨림이었다. 큰 떨림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힘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작은 교회, 적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 왜 이곳이 하나님께서 힘찬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를 왜 힘찬 교회에 모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함께 합하여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따라서 합니다. 큰 떨림이 있습니다. 네, 큰 떨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함께 나아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 우리 성도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그럼 뭐예요? 사울 왕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못 나아갔어요? 못 나아갔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24절 읽어보아요. 24절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했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들을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고대간에 모세에게 보고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자다 했으면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맡겨주는 싸우려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금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날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거야.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전멸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무찌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게 패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것을 누구는 알았어요?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몰랐습니까? 사울왕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완전히 비교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했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차이점이 분명히 나타나죠.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판단도 잘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데 지금 왕이 음식 먹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싸워. 그 당시에는
뭐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와 고함 지르면서 와 쫓아가고 막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 쫓아가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산 그 험한 바위산 이런 거 갖다가 와 하고 쫓아가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왕이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맹세해가지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날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왕으로 인해서 요나단이 쉽게 말하면 사울왕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요나단이 죽음에 처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리서 설교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함께하는 사업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교회 그 성도에게는 큰 떨림이 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